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무렇게나 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내용이 있어요. 이렇게 해라고 가르쳐 주신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대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무렇게 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아무렇게나 대하기 시작하면은 교회가 비참해지는 것이에요. 아무리 친하다고 해도 아무렇게나 대하면 안 돼요. 형제라 그래도 룰이 있어요. 룰이 잊으시면 안 돼요. 여기 다 친한 사람들만 모여 있다고 해도 룰이 있어. 넘어가면 안 돼. 손을 아무렇게 하면 안 돼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교회와 세상을 구별시키는,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세상엔 없어요, 그런 게.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사랑과 긍휼과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권면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교제를 나눠야 돼요. 교회는, 성도들은. 지난 시간에 나눈 내용이 그것이고요. 또 어떤 일을 할 때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럼 반드시 싸우게 돼 있어요. 교회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자기중심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싸우게 돼 있어요.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어떻게 해요? 중요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자기 일만 돌보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볼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나 중심적이지가 않아요. 다른 사람 중심적이어야 돼요. 이렇게. 오늘도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서로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거냐면 겸손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겸손.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낮아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얘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서로가 다른 사람 앞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이게 교회의 존재 방식이에요. 전부 다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다. 교회를 이루는 모든 성도들은 다 겸손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교만해도 되는 사람은 없어요. 교회는 겸손해야 돼요. 성도들은 다. 그게 교회의 존재 방식이에요. 상대방을 대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교만하면 이상한 사람이니까. 교회의 이 길을 포기한 사람, 이 사람은. 교회를 파괴하는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교만한 것은 그냥 가벼운 일이 아니고 교회를 망치는 사람이에요. 망치는 사람. 근데 교회 안에서 교만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높아지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교회 안에 직분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런 것 때문에 교만할 수 있어요. 내가 목사라니. 응?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당신들은 다 듣는 사람이고 난 전하는 사람이고. 어? 이러면서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자기는 무슨 특별한 사람인 걸로 알고. 내가 장로인데. 교회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교회 주인은 장로래요. 실제로 그렇게 말을 해요. 제가 부목사로 사역을 할 때 목사님, 교회 주인 누굽니까? 교회 주인은 장로라. 이런 장로님들을 만났었어요. 대놓고 장로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교회 주인은 누굽니까? 그건 성경이 말하는 거고 실제는 장로가 주인이라. 응? 그래서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집사인데 이러면서 교만해질 수 있어요. 이러면서 이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눈 아래에 힘이 들어가고 막 목에 힘이 들어가고 막 이럴 수가 있어요. 아니면 내가 교회를 열심히 섬긴다든지 기도를 많이 한다든지 아니면 성경을 잘 안다든지 뭐 이런 걸 가지고 굉장히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낮아져야 돼요. 하여튼 교만해지면 교회를 역행하는 사람이에요. 잊으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이 해주는 건 뭐냐면 다 겸손해야 된다는 건데 그 겸손에 모범을 보여준 분이 계시다는 것이에요. 어떤 분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그분의 낮아지심을 마음에 두라는 겁니다. 그분을 닮으라는 거예요. 그분처럼 겸손해지라는 것이에요. 오늘 바울이 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런 그 모범으로 꺼내고 있는 그분이 누굽니까? 얘기해 주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죠.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냥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이러면 겸손한 게 아니에요. 그건 뻥이야, 뻥. 진짜 겸손한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면 겸손하신 거예요, 그분은.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해주는 얘기는 뭐냐면 그 예수님이 또 그 겸손을 어떻게 보여주셨는지 어떻게 낮아지셨는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요 내용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교리를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삼위일체의 교리 많이 들어봤죠? 설명할 수 있을까? 설명할 수 있을까? 좀 짧네. 자,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는 삼위일체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되게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힘들어할 이유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서 힘들어하는 건 굉장히 교만한 것이에요. 이해 안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응? 자, 우리 한 10년 이제 조금 넘은 친구가 50살 다 된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할 수가 없지요. 산 세월이 다른데. 하물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해요? 이렇게 유한한 사람이 고작 몇 년 전에 태어나서 몇 년 살다가 죽을 사람이 어떻게 영원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이건 이해할 문제가 아니고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이에요. 이해 안 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경배 올려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힘들어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정도, 살짝 조금 가르쳐 주신 정도, 그 정도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른 신앙이에요. 자, 삼위일체.
조금만 아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정도만 알면 돼요. 응? 자, 근데 가르쳐 주신 정도를 보니까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는 거예요. 성부는 성자가 아니에요. 성부는 성령도 아니에요. 성자가 성부가 아니고 성령이 아니고 성령은 성부도 성자도 아니에요. 구분되는 것은 아니고 구별되는 겁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대해서 구분된다 그러면 이게 삼신론이 되는 것이에요. 세 분이 되는 거, 하나님이 세 분이. 그러니까 구분은 아니고 구별되는데, 그런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그 영광이 동일해요. 신성이 동일해요. 요게 이제 조금 알 수 있는 삼위일체의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신 분은 성부입니까? 성자입니까? 성령입니까? 성자 하나님이시죠. 자, 하늘에서 비둘기처럼 내려오신 분은 성부입니까? 성자입니까? 성령입니까? 성령.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신 그 목소리는 누구의 목소리입니까? 성부의 목소리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확실히 구별이 돼요. 근데 이 세 분, 근데 이 삼위로 계시는 하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거예요. 그 영광과 신성이 영원토록 동일하신. 자,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신 분은 누구세요? 성자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은 누구세요? 성자 하나님이세요. 어떤 분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래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기도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성자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이지. 자, 요 정도 이해하고 우리 본문을 한번 봅시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도대체 어떻게 낮아지신 것인가? 그 전에 5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이걸 헬라어 성경을 따라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이런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어떤 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것을 네 마음에 두라 이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겸손한 마음인 것이죠. 자, 6절부터 7절 상반절까지 같이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아멘. 여기까지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겁니다. 여기에 들어있는 한 가지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 영광과 신성이 똑같은 분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시라.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높이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경배해야 될 그 하나님이시라 이겁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고 그 영광과 신성이 하나님과 똑같으신 하나님이시라 이거예요. 자, 예수님이 어떻게 낮아지셨는가? 거기서부터 낮아지신 겁니다. 다시 예수님이 어디서부터 낮아지셨다고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영광과 신성을 가진 그 상상도 할 수 없는 높은 지점. 옛날 그 스콜라 신학자들이 하나님을 이제 얘기할 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가 있지 않냐. 응? 이 세상에 영광스러운 존재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 있지 않냐. 근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영광스러운 존재, 그분이 하나님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세상에 착한 사람들 많지 않느냐. 그럼 가장 착한 존재가 있을 거 아니냐. 그러면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착한, 가장 선한 존재가 있지 않겠냐.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근데 뭐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 정도밖에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가장 영광스러운 지점이 있다면
가장 높아질 수 있는 그 지점이 있다면 거기서부터 낮아지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시고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를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근데 어떻게 거기서부터 낮아지신 겁니다. 거기서부터. 네? 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한 것은 어떻게? 당연한 거,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이건 당연한 것이지.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예수님은 그러니까 그냥 그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는 그 자리에 계시면 된 거예요. 그냥 예수님은 그냥 그렇게 계셨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 비웠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이 되실 때 그 영광과 신상을 버렸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 버림은 하나님이 아닌 것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이 세상에 그 아기로 잉태되셨을 그 모습 있잖아요. 그 마리아의 이 뱃속에 임신이 됐을 그때 있잖아요. 그때도 그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때도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아기 예수로 태어나셨을 때도 그때 그분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영광과 신성을 그대로 갖고 계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닌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셨던 분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을 때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비웠다는 말은 그 신성을 버렸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칼빈 선생님은 이걸 이렇게 설명을 해요. 감췄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응? 숨겼다 이렇게 감췄다. 응? 그래서 인성만 드러나도록 신성을 이렇게 감췄기 때문에 자, 제 넥타이 여기 묶음 제가 이렇게 감춰 볼게요. 요거 매듭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칼빈 선생님이 설명을 합니다. 아무튼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신데 당연히 그 영광을 취하는 게 당연한 것인데 그걸 취하지 않을 것을 여기시고 어떻게 해요? 그 영광과 신성을 잠깐 어떻게? 이렇게 굉장히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아무리 묵상을 해도. 자, 요한복음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우리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같이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태초에 하면 어디가 생각나요? 창세기 1장 생각이 나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있는데 그냥 곧바로 그냥 태초로 넘어가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그러질 않아요. 근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태초로 바로 넘어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여기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을.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셔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그러질 않은데 이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설명을 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그냥 착한 분, 착한 사람, 위대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셔요. 영원한 영광을 가지신, 신성을 가지신 완전한 하나님이셔요. 그분은.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할 때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자, 1장 18절 같이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설명을 해주는데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자, 요한복음 5장으로 가봅시다. 요한복음 5장.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는데 죽이려고 했던 그 이유가 있었어요. 요한복음 5장 18절 보시면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그다음 같이요 시작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아멘. 유대인들이 볼 때 예수님 그냥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의 눈에 비친 예수님 그냥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자기가 동등한 분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단순한 인간인 주제에 하나님으로 사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 그냥 인간인데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이거를 못 참겠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막 뚜껑이 열리는 것이지. 아니 신성 모독도 유분수지. 아니 저 인간이 지가 하나님이라 그러네? 이러면서 이게 뚜껑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죽여버리려고 했던 것이지. 근데 이건 유대인들이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것이지. 이게 예수님의 정체성이에요.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분이셨어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어요. 전혀 틀린 내용이 아닌 겁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이해가 안 되니까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또 요한복음에 보시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또 무슨 선한 목자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지지난 주에 자녀학교 성경 공부 시간에 히브리어 성경에 나오는 그 4개의 자음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해당되는 이렇게 생긴 그거 설명하면서 꺼냈던 4개의 자음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영어로 번역을 하면 I am who I am으로 번역을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게 나는 나다. 나는 있다. 뭐 이렇게. 근데 그 I am에 해당되는 그 말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자기 자신에게 쓰는 거예요. I am.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말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셔요. 그 영광과 신성이 동일하신 조금도 차등이 없는 하나님이신 분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 다시요.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됐다. 우리 예수님께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다 그런 거예요.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같이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보고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때에도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가졌다는 것이에요. 그때에도. 다른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육신으로 오셨던 그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질 못했어요. 근데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얼마나 낮아지셨나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근데 그 시작점이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자리라, 하나님의 자리. 상상도 할 수 없는 높은 자리. 가늠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자리. 어떻게 측량할 수 없는 탁월한 그 자리. 거기서부터 낮아지셨다 이 말입니다.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시고 사람으로 오셨다 이 말인 거예요. 다시 본문 빌립보서 2장으로 넘어가시면 자기를 비워 그 다음에
7절 하반절부터 8절까지 시작. 비오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아멘. 여기까지요.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요? 사람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태어나신 겁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완전한 사람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가지고 성경 바울은 뭐라고 그러니까 낮아지셨다는 것이에요. 자기를 낮췄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 사건을 두고 낮아지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어떤 분이 이걸 이렇게 비유를 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을 사람이 바퀴벌레가 된 것에 비유를 해요. 어느 날 우리가 바퀴벌레로 변했어요. 그러면 사람 입장에서 기분이 되게 나쁘겠죠. 이런 바퀴벌레 같은 놈아. 이런 욕 먹으면 기분이 되게 나쁘잖아. 왜 우리가 짐승의 빗댄 욕을 먹으면 기분이 나쁩니까? 난 사람인데. 갑자기 개 수준으로 내려간다든지, 응? 개보다 못한 수준으로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비유를 해요. 바퀴벌레. 근데 이건 비교할 대상이 못 됩니다. 견줄 만한 그 거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게 이게 얼마나 낮아지신 거냐를 설명할 만한 거리가 이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신비라고 부릅니다. 신비라고. 하여튼 굉장히 낮아지셨는데 설명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셔요? 낮아지신 분이세요.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으로 오신 걸 낮아지신 분이세요. 너무너무 낮아지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사람으로 오셔서 그냥 오신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람으로 사셨잖아요. 이 세상에서 사람으로 사셨잖아요.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겪는 슬픔과 아픔과 한숨과 고통과 차별. 예수님 또 가난했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살기가 힘듭니까? 예수님 그걸 다 사신 거예요. 사람으로. 굉장히 낮아지신 것이죠. 예수님은 이 존재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찬송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 자리에 그냥 계시면 되는 분이었는데 예수님이 한없이 낮아지셔서 우리 같은 인간들이나 겪고 사는 그런 고통과 슬픔도 예수님 겪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낮아지신 것이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8절 하반절 보시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으로 사신 것만 해도 예수님 입장에서는 너무 낮아지신 것인데 어디까지 내려가셨어요?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내려가셨어요. 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이게 이렇게 비참한 자리인가? 갈라디아서 3장 13절 보시면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은 나무에 달린 자입니다. 나무에 달리신 분이에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누가 이 시대에 나무에 달려 죽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주받은 인간이구나. 구약시대부터 그랬어요. 저주받은 인간이구나.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놈이구나. 이런 증명이 되는 것이에요. 저는 저주받은 인간.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욕을 했는 거냐면 저는 저주받은 인간. 도대체 저 인간이 얼마나 나쁘길래 하나님이 저주를 받았을까? 이렇게 욕을 한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그 밑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런 눈길로 예수님을 쳐다본 것이에요. 그런 조롱과 멸시의 눈빛으로. 예수님이 죽으심이 뭐라고요? 아, 저주받은 증거구나. 이걸 말해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낮아지셨어요? 저주를 받아 죽는 데까지 낮아지셨어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자리까지 내려가신 겁니다. 근데 그 저주는 내가 받았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산 내가 받아야 되는 저주를 율법을 완전히 지키신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것이죠. 저런 저주받은 놈, 이건 내가 받아야 되는 욕인데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낮아지셨나. 고작 요 정도 설명하는 겁니다. 요 정도 설명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정도 설명 갖고는 안 되죠. 에?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도대체 예수님이 얼마나, 제가 오늘 설명해드린 내용만 갖고 요 정도라도 가지고 좀 묵상을 해보세요. 도대체 얼마나 낮아지셨나? 에? 얼마나 낮아지신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 용서받고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마땅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복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은 다 예수님 덕분입니다. 어떤 예수님요? 낮아지신 예수님 덕분. 무지무지하게 낮아지신 예수님 덕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낮아지지 않으셨으면 내가 받은 은혜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예수님이 이렇게 낮아지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교회의 멤버가 된 것이에요. 교회의 지체가 된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낮아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누리는 모든 영광은 다 예수님 덕분입니다. 그 하나도 예외가 없어요. 다 예수님 덕분이에요. 이렇게 낮아진 예수님 덕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어쩌다 보니까 죄 용서받고 어쩌다 보니까 하나님 자녀가 되고 어쩌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무지무지하게 낮아진 예수님 덕분에 이렇게 된 겁니다. 그 예수님의 공로를 아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을 알고 믿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인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바울은 명령하는 것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낮아지심, 그걸 마음에 두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본으로 삼고 그렇게 따라가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닮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낮아지라는 것이죠. 그 낮아지는 것밖에 없어요. 이게 교회의 존재 방식이에요. 교회의 멤버가 된 사람들은 높아질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아니 그렇게 낮아지신 예수님 덕분에 살아놓고 뭘 높아지려고 하는 것인지. 예수님은 그렇게 낮아지셨는데 지는 왜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지는 왜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왜 유명해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응? 아니 예수님은 그렇게 낮아지셨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덕분에 지는 높아지려고 하는 일은 응?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생겨난 것인지.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해지고 싶으시면 나도 좀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내 영광도 좀 드러내고 주목도 좀 받고 싶고 그래 살고 싶으면 예수 믿는 걸 포기를 하세요. 응? 예수를 믿지 말라 그러려면. 지가 높아지고 싶고 지가 영광 받고 싶고 자기가 돋보이고 싶고 이러고 싶으면 교회를 떠나시라. 왜냐면 그건 교회 존재 방식이 아니에요. 근데 처음부터 예수 믿으려면 이런 생각을 하고 믿으셔요. 예수님 덕분에 내가 이렇게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은. 예수님 닮아서 어떻게 해요? 낮아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그런 사람을 하나님 높여주시긴 해요. 응? 그런 부분이 또 있긴 해요. 자, 예수님을 닮아서 낮아지는 사람을 높이시는 게 있긴 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구나. 내가 낮아지면 높아지는구나. 결국은 높아지기 위해서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날 높이시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날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보니까 예수님이 엄청나게 낮아지셨거든요. 그리고 나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거예요. 너 마음에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을 네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낮아지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낮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이 생각을 하라는 것이에요. 다시, 교회 안에서 높아져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교만해져도 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교회를 파괴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교회의 길을 역행하는 사람이라. 전부 다 낮아져야 돼요. 전부 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낮아져야 됩니다. 낮아져야 돼요. 이렇게 죽이지 않을 정도의 망치가 있다면 높아지는 놈들은 그냥 그때마다, 여러분 두더지 해봤습니까? 머리 튀어나올 때마다 때리는 거 있잖아요. 교만이 튀어나올 때마다 때리지.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낮아져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절대로 쉽지가 않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이 악한 본성이 남아있는데 이게 활동을 합니다. 근데 이 악한 본성이 나를 꼬드길 때 있잖아요. 나를 움직일 때 이 교만하고자 하는 것이 이 교만이 있잖아요. 이걸 굉장히 쉽게 꼬드길 수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으쓱해지고 높아지고 싶은 그런 쪽으로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너무나 쉽게. 그래서 뭐라도 꺼리가 있으면 교만해지는 건 너무너무 쉬워요. 이거 굉장히 쉬워요. 높아지는 것은. 어느새 교만해져 있는 거예요. 어느새. 우리는 막 겸손해야 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막 이러면서 어느새 교만해져 있는. 이런 것도 굉장히 흔해 빠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교만하고자 하는 이 본성을 이겨가면서 계속해서 낮아질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이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이 예수님, 어마어마하게 낮아지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 이것밖에 없어요. 내가 갈 길이 바로 그 길이구나. 내가 본받아야 될 분이 바로 그분이구나. 그 예수님 눈여겨보면서 예수님 놓치지 말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모습을 본받으려 애쓰면서 하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어떻게 됩니까? 겸손해져야 돼요. 반드시. 10년이 지나든 20년이 지나든. 우리 은석이랑 은호가 목사님 보고 목사님 10년 전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목사님. 20년 전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럼 말을 해주라. 아니 목사님 왜 이렇게 교만해지십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말을 해주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각오하시고 또 저는 그런 사람 보고 있으면 가만히 두지를 못하는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다 겸손해. 예수님을 닮아서 다 겸손한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그 사람들을 두 글자로 뭐라 하는지 아세요?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교회라고. 그런 사람들을 교회라고 부르는 거죠.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무지무지하게 낮아진 예수님 기억하시면서 그 예수님 따라서
겸손해지고 가면 갈수록 낮아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양무리 교회, 겸손한 교회, 낮아지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